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란 난 몰라요.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님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사의 문을 막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 어린이 주일날 특별히 오후 예배로 각 가정에서 또 예배 자리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큰 영광을 거둬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큰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으로 어린이날 주에 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8장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내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이경희 전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라져 찌꺼기같이 버려져야 마땅할 저희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주 안에서 생명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말씀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공예배와 기도 생활이 무너짐으로 영혼의 생명력을 상실한 비참한 상태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금단의 식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병들거나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머물러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더욱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고 더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 기도 생활을 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정치적인 앙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으로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어린아이에게 배우라 하는 말씀을 교훈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미래의 희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어른들, 제자들을 교훈하려고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고 모델로 선생으로 세우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한 달 전쯤 되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유대 땅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유대로 올라가시는 그 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제자들 질문이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큽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은 조금 더 이때 배경을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미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길에서 서로 다투는, 그래서 분쟁하는 열띤 토론의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무엇이냐 물었다. 그러니까 길에서 이미 집에 들어오기 전에 서로 토론했던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아주 열띤 논쟁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어린아이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면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예수님은 상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서 4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배우라고 예수님이 교훈하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어른들의 속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비교하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낮아지라 하는 말씀입니다.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한 달 전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힘있고 바른 고백이었는지 예수님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은 앞으로 순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게 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항변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은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만 여기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23절이 거기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죽습니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율법의 권세에서 붙들려 마땅히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오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리 하지 마시오.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했다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었던 제자들의 자기중심적인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삶이 생명을 구원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거기 앞에 뭐가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포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했습니다. 17장에 와서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속에 귀신을 쫓아주시고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또 두 번째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18장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누가 큽니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만 아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앞에 어린아이를 주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이것이 낮아지는 사람이라고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을 봅니다. 세 번째 순환이 기록됐습니다. 20장에 가서 보면 천국의 포도원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같이 절절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20장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0장 20절 이렇게 21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어머니마저도 자기 아들이 큰 자가 되도록 권세를 누리는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으심을 말하는 주님 앞에 어머니마저도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크게 해 주시오. 오늘 여기 12제자 중에 우리 아들을 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그럼 제자들은 안 그랬습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까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이르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의 두 아들도 똑같은 어버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속에는 나머지 제자들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주님은 지금 죽으신다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다는데 그 예수님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높은 사람인가 누가 큰 자인가를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나머지 제자는 안 그랬습니까? 나머지 제자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24절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24절에 가서 보면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분이 여깁니까?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고통과는 전혀 무관한 자입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천국을 말하는데 자기들의 입술로 그 선생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놓고 그 주님이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말해놓고 전혀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인격이나 그들의 행동 전혀 상관없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제자들은 이런 모습입니까? 그들의 뿌리는 교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바뀌면 오늘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승인하면서도 우리는 교회에서마저도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누가 큰 자인가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크다 하는 큰 자란 말은
원문을 보면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메가톤 하는 말, 메가스라는 말입니다. 위대한, 가장 높은, 큰 소리, 웅장한, 풍부한, 탁월한, 웅대한, 당당한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하는 단어를 썼어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하는 말은 비교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무엇이 나옵니까? 교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하는 그 같은 것이 결국은 이웃이 없고 성김이 없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교만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할 때에 그 교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무섭게 경고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뭐라고요? 멸망한대요. 멸망의 선봉에 선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모델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충격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못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선생이로 오늘 제자들 앞에 세워놓고 선생으로 지금 그들에게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교만한 자입니까? 누가 큰 자라고 그렇게 떠들면서 결국은 망하는 사람입니까? 호세아 7장 10절은 확실히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교만하여 멸망할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얼굴에 드러난대요. 그 교만이. 그 드러나는 그 교만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그걸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이디온이라는 말입니다. 2세 이하의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2세 이하의 어린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수는 바로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신앙인이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중심에서 나와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두 번째 특성은 뭐 할까요? 아주 순진합니다. 가식이나 꾸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가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꾸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속은 다 썩어 빠졌는데 겉으로만 아주 거름kap적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순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진한 자를 찾습니다. 순수한 자를 찾습니다. 주님밖에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구하면 받을 줄 알고 믿음은 믿음대로 될 줄 알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오늘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또 이런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이 빈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돌이켜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되면 주님을 의지한다면 내 속에 정말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주님 앞에 그대로 된다고 믿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것을 배우고 간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이키라는 말은 스스로 돌아서라 하는 말입니다. 순간적으로 깨달아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빨리 방향 전환을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놓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빨리 방향 전환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와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제는 깨달아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가 인격적으로 깨트려져서 인격적으로 항복해서 주님의 사람이 되라고. 자식이, 아이가 부모만 의지하듯이 부모만 알고 부모만 믿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것이 진짜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도록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희 여러분이 확실하게 돌이킬 수 있는 천국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른들에게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심령은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는 국민학교였습니다. 국민학교를 다닐 때 미술 시간이 되면 하얀 도화지를 내려놓고 크레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무런 막 그립니까? 아닙니다. 그 그림의 주제를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주든지 오늘 이렇게 그리려 하든지 반드시 선생님의 지도하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지도가 뭡니까? 어른들의 책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도했는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 어린아이의 심령에 그대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어른들, 부모의 책임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그 부모는 사촌 남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사촌 남매니까 호적에 올릴 수가 없어요. 부모 행세를 떳떳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괴로워서. 어머니는 아예 그만 그 술주정뱅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아예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아예 관심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일찍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 숙모에게 맡겨버리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아이가 13살 그때쯤부터 이제는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중퇴를 했습니다. 막노동을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이제는 집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 숙모는 아예 알코올 중독되기 때문에 아무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어서 일찍이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을 맞이해서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 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정치에 투신을 했습니다. 극렬 분자가 됐습니다. 반란 음모에 가담했다가 결국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맹렬하게 저항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1933년에 독일의 독재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던 것을 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불우한 환경에서 큰 것입니다.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독재자가 된 것입니다. 같은 해 1889년에 또 다른 아이가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기독교 교육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 부모는 가르쳐 주려고 농촌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캔사스 농촌이란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그 농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경건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그 아이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아버지의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충분히 부모의 신앙의根을 이렇게 입혀진 확실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도 군대에 갔습니다. 웨스트 포인트 육사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6월 6일 날 이 두 동갑내기가 2차 대전에서 만난 것입니다. 결국 11개월 동안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였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입니다. 그 후에 1945년 4월 30일 날 히틀러는 방공 지하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을 했습니다. 온 세계는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1969년 아이젠하워도 80세로 평화롭게 천국으로 세상을 하직하고 떠났습니다. 그때 온 세계가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똑같은 해에 태어나서 나중에 둘도 똑같이 죽었지만 하나는 온 세계가 잘 죽었다고 히틀러의 죽음 앞에 박수를 쳤지만 아이젠하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배후에는 분명한 부모의 영향이 컸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아이가 나중에는 똑같이 통치자가 됐는데도 그들의 삶은 확실하게 달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지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심령에 그려주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모의 책임이 뭡니까? 꼭 우리 자녀들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널려 있는 것이 가치관입니다. 다양한 처세술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그런 많은 것을 배우고 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것이 가장 큰 그 자녀에게를 지도하는 방법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갈릴 사람들이 예수께로 자기 자녀들 다 데려왔듯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검단교회 모든 어른들이, 우리 검단교회 모든 주일학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우리 부모들은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도록,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 거기로 다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무엇을 보고 성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보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부모는 반드시 본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7절이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랍니다. 부모가 잘못 보여서, 부모가 본이 되지 못해서, 교회가,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 믿어서 우리 아이들이 실족한다면 그 죄가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줄 알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줄 알고, 우리가 먼저 우리 속에 주님 모신 것을 확실히 들춰낼 줄 알고, 우리의 입술의 말들이,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들이, 우리 삶의 형체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확 세워진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 12살 먹은 잔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릴 때부터 벽돌 공장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려면 골목을 지나야 되는데 그만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는 쫓아가서 니아까를 가지고 자기가 다닌 그 벽돌 공장에 벽돌을 가지고 그 도로를 깔기를 시작했습니다. 띄엄띄엄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깔았습니다. 아이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벽돌 한 장 한 장을 사가지고 모아놓았다가
바로 그 비 오는 날에 그걸 싣고 와서 하나하나 깔은 것입니다. 이것을 본 어른들이 특별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는 그 모든 도로에 시멘트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베다니 교회였습니다. 그 훗날 이 아이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잔 와나 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돈을 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그는 30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20개나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종로에 있는 YMCA 건물도 이 사람이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4년 동안 미국 우정장관을 지내면서 그 장관 시절에 한 주도 빠뜨리지 않고 모교회로 돌아와서 찬양대에 봉사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 앞에 더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장관보다도 더 중요시 여긴 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교육을 잘 받고 교회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가정은 불운했지만 아주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멋있는 신앙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지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드리고 오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본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검단교회가 더 멋있는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대구를 구원하는 아니 나가서 전 세계를 구원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태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서는 큰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족하지 말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은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자기중심적인 이 신앙 형태가 깨트려져서 예수님 중심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저 여러분 속에 정말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확실하게 그 주님의 인도 따라 지도를 받고 삽니까? 나도 모르게 지금도 이웃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교회에서 섬김마저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진짜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자아가 깨트려져서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책임은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검단교회 2세들 특별히 주일학교가 더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렇게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교회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내 속에 주님 꼭 모시고 이제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책임을 지는,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저 여러분이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나도 지금까지 이웃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교만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 겸손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달라지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 주님만 믿을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예수님 꼭 만나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이제 우리 신앙이 정말 본이 되는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올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 시간도 저희들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배우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세워 그들에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부모를 신뢰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교만하여서 이웃과 비교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정하고 비호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도 내 자가 깨뜨려주지 않아 정말 주님께로 신대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정말 겸손한 자들,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기를 주의 안전을 세워가고 이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다르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말씀이 되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주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속한 가정들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정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믿음이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학교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자녀들이 다음 세대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정령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새로워지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먼저 말씀 듣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서 성기를 살아가고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누가 큽니까 하는 그런 물음 앞에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돌이키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며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도 예수님 말씀의 교훈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들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의 주인은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아주 순진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모든 주인은 주님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주님의 인도 따라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교하며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책임이 무한한 것을 말씀합니다. 엄중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부모들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꼭 우리 주일학교에 예수님 꼭 만나게 하는 귀한 우리 어른들, 우리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이 같은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믿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의 본이 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줄 알고 항복할 줄 아는,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드리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보여지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5월달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새들 노래하는 아침날 너를 뵙게는 바라노니,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벌벌은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 손을 펼치사 나를 주여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게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간구 없으시면은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들에게서 배우라고 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다음 세대를 잘 키워갈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